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218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곤충 가운데 가장 눈이 맑고 밝은 곤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리입니다. 파리가 우리하고는 가깝지 않은 것 같긴 해서 그렇지만은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두 팔로 얼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닦습니다. 우리는 파리가 빈다, 발을 비빈다 그렇게 보지만은 파리의 눈은 여러 개로 이제 겹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눈이라고 그럽니다. 이 견눈에 먼지라도 앉으면 그 눈앞에 먹잇감이나 또는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이 파리는 항상 자기 눈을 맑게 하도록 그 눈을 닦아내곤 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잔글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았고 읽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코앞에 글자들이 겹겹이 겹쳐 보이기도 하고 또 유난히 몸의 핵들이 사라지는 안지, 인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글자를 보기 위해서 내 눈과 글자 사이에 초점을 선명하게 맞추느라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곧 눈을 비비기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고 그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다고, 그래서 온몸을 환하게 밝히는 눈은 빛이라고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주님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바라보는 육신의 눈은 세월 따라 어두워지더라도 믿음 생활은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파리도 여러 개의 눈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지혜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눈을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정말 내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하늘에 쌓아야 되는 빛나는 보물들,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하는 그 빛나는 보물들을 읽어내는 영적인 내 눈이 과연 맑고 밝은지. 팔복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파리가 눈을 닦는 그 열심을 내듯이 사람들도 열심히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영적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주님이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은 눈은 몸을 움직이는데 정확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은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안, 바로 영적인 눈을 한문으로 표현한 단어이죠. 이 영안, 그 영적 눈, 이것은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만이 영적인 그분을 볼 수 있고 영적인 활동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육신의 눈은 망막에 비춰진 세상을 보는 것이고 영적인 눈은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육안은 다른 감각 기능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그 불편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턴은 나이 40세에 실명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게 되었지만은 그는 신라권이니 복락원이니 이런 멋진 글을 써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은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소경이 된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서부터 소경이었지만은 이분은 조금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첫 번째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감사해하면서 그의 소경됨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시를 약 6,000편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 중에 25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들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감각 기관 도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떠진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들은 역경을 극복해 갔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눈의 영향력은 부분적이지만은 영적인 눈의 영향력은 총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못 보면 당장 활동이 불편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지면 전혀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무가치하고 악한 것에 끌려서 그의 인생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염려 걱정이 더 커진 결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정탐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탐을 40일간 잘하고 돌아온 후에 생겼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다녀왔는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가나안 땅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살펴보고 왔는데도 의견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10명 편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을까요? 한마디로 영적인 눈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범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나쁘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상식으로 판단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뭘 볼 게 있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좌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장소가 바뀌어서도 아니고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만이 우리가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사람들은 날마다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고 바라보고 하루라도 거울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울을 혹시 보지 않고 외출하면 정말 어떤 때는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술에 발라야 될 루즈가 이빨에 발라져 있거나 또는 눈썹을 요새는 문신하지 않을 때 그렸을 때 짝짝이로 그리거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일 때도 들으신 분은 생각날 것입니다. 이분이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설교 한 번만 시켜주면 자기가 실력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텐데 왜 목사님은 나 설교도 한 번 안 시키냐고. 그러던 어느 날 박 전도사 내일 새벽에 설교 좀 해줘. 나 어디 출타해서 새벽에 못 나오니까. 기회를 얻어든 박 전도사 얼마나 기쁜지 내가 진짜 실력을 보여서 모든 성도들을 입신시키겠다. 은혜 받아서 그냥 기절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밤새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또 사전을 보고 설교를 인용하고 이래가지고 잘 준비를 한다고 밤을 꼬박 새우다가 마침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5시간 넘었어요. 부랴부랴 교회로 달려가서 강단에 딱 섰는데 모든 성도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왜 웃는가 보고 깜짝 이렇게 둘러보니까 런닝구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서 통성기도를 시켜놓고 도망가 버렸다잖아요. 첫 설교를 그렇게 망친 그분 그냥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들한테 물려준 것 같으네 진짜. 어쨌든 이렇게 창문도 유리로 만들고 거울도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그런데 맑은 유리창에 약간의 순 가루를 첨가하면 바로 거울이 됩니다. 창문 유리는 앞이 잘 보입니다. 아이와 함께 서 있는 엄마도 볼 수 있고 시장에 가는 아줌마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모습도 여러 가지 현실도 잘 보입니다. 그러나 거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모습만 보입니다. 똑같은 유리인데도 수은이 발라지기만 하면 거울에는 내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나 상대방이 보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아서 거울에 수은이 덧칠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때 다른 사람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약점이 보이고 나의 죄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한 몸에 입은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왜 이리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지 늘 감사하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잘못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는 비교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와 문제를 비교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와 환경을 비교합니다. 자기와 세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항상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면 범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길이 보이고, 우리 가정을 보면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은 내 눈으로 보면 정말 좌절되고 힘 빠지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이 보이고 우리 가정의 앞날이 밝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장이 큰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볼 때도 똑같을 것이다. 스스로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문제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문제를 밥으로 보는 사람, 밥 먹는 거 힘든 사람은 병든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밥처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우리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날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현재 어려운 사업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지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냐면 범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꾸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런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고방식은 바꿀 수 있죠. 내가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나 때는 이러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왜 누가 놓친답니까?
나이 먹어서 놓친 낸가요? 물론 나이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놓친 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 놓친 내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갈렙은 나이가 85살입니다. 먹을 만큼 나이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싫어하고 젊은이들이 하려고 안 하는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내가 오늘날 나이가 85세로 돼 40년 전과 비교해서 조금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쇠했겠어요? 옛날보다 몸은 덜 듣겠지. 그러지만 마음에 그 용기를 가지고 젊은이들도 실탁하고 그러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가서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을 돕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노인이지만 정말 85세의 노인의 눈이지만은 가장 어려운 헤브론 산지를 도전했을 때 누가 갈렙을 노인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은 화천대유 또 천하동인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주역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마는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 천하를 정복하겠다. 천하동인은 마음만 먹으면 다 이룰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할 때 화천대유 하자 뭐 이렇게 인사해야 될 판이에요. 사실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뜻을 다 이루겠다. 얼마나 좋아요. 어느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 많은 돈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은요 언젠가는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좋아하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 1892년 그는 조선 만렵에 17살 나이로 과거에 시험을 봅니다. 그때 조선 말기이기 때문에 매간 매직이 성행했기 때문에 이제 뭐 부패할 대로 부패했죠. 이미 합격자가 다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과거를 시험 본들 되겠습니까? 김구는 원래 이름은 창암입니다. 창암, 김창암. 창암인데 이 창암이가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창암이가 보기 싫어서 야 집에 있지 말고 너 이 주역이라도 사주관상 이거라도 공부해라. 그리고 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시리에 빠진 창암이는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관상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순 거지상이었어요. 최악의 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못생겼죠. 천연도 알아서 얼굴은 저처럼 됐죠. 볼품이 없었어요. 뭐 공부한다고 해봐야 더 좌절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마이심서라고 하는 책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상이고, 체상 건강입니다. 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고, 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상이다. 그래, 내 관상은 거짓골이고 순거지고 최악의 관상이지만 그래 마음을 내가 잘 넓히고 마음을 잘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쫓기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김구로 바꿉니다. 개명한 이름이죠. 그는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성만 박사를 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었는데,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없더구나. 나이 들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보다 낫더라, 이런 거죠. 많이 깨달은 거죠.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서 일하면 소명이다. 돈을 뛰어넘어서 일하면 소명인데, 소명으로 일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오더라는 것이죠.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더라.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습관이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살기가 어렵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도 이룰 수가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르게 된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또 키울 것인지 여기서 끝날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듯이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하면 삶이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의 말이 오늘따라 정말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파리가 여러 개 눈으로 만들어진 견눈을 시간만 나면 닦듯이 우리도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을 늘 관리 잘해서 여러분도 육신의 눈도 영적인 눈도 밝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른들 육신의 눈도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